차세대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고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 한국,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사랑의 빛 교회에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자, 그것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15년 후에 커서 어떻게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차세대 리더를 키워내야 됩니다. 제가 뭐 하나를 읽어드리려고요. 여러분, 1948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회라는 게 열렸어요. 재헌국회라고 그래가지고 일대 국회라는 게 생전 난리를 떨고 그러던 나라가 1948년 5월 31일에 이제 국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기도로 시작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이승만 일대,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그 국회 대표가 갑자기 그 이윤영 의원, 교회 장로지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썰렁해졌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윤영 의원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랜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로 일제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을 오늘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갈려있는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언젠가 우리 동포가 함께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록에 남겨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우리나라가 언제, 이때가 언제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났고,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름도 없고 뭐 그런 나라였어요. 전쟁이 났을 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쬐끄만 나라. 근데 그때 유엔이 갑자기 이 6.25가 터진 한국을 돕자 해갖고 긴급회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해 보셔서 아시지만 거부권이라는 게 있죠. 한 사람만 한 나라,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 몇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왔을 때 누가 한 거냐면 소련이 한 거거든요. 소련이 북한하고. 그래서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요. 소련 대표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도 퀘스천이래요. 오다가 안 와버렸어요. 소련 대표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오다가 이빨이 아팠다, 뭐 화장실을 갔다, 뭐 배탈이 나서 설사하러 갔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몰라요. 근데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계의 유엔 가입한 나라가 뭐 호주, 터키, 우리나라에 와서 무지무지 죽었어요.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긴 이야기를 하자면, 짧게 하자면,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해서 공산주의가 안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감옥에서 너무 고문을 당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거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의 사람. 그래서 거기 친구들 전부 막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복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글에는 우리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나라가 될 텐데, 우리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영국보다 잘 살 텐데 조선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절절하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가 여기 오기까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이 무섭게 우리나라에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하면은 그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의 역할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출하시고 이렇게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차세대를 일으켜야 돼요. 예수를 뜨겁게 믿는 젊은이들을 세워야 돼요. 그들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아직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아니면 그렇게 되면요, 한국의 근대사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르치세요.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기독교 국가로.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10년 후에 통일이 되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언제 오실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간끼리 핵으로 난리쳐서 이 지구는 끝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다행스러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애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되다가도, 제 자녀들 세대에는 이 지구가 악한 인간끼리 전쟁을 하고 무섭게 서로 죽고 핵을 만들어서 이 난리들을 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고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이 광주 사랑의 빛 교회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 리더가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세계관에 철저히 무장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워낙 자녀를 그렇게 안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렇게 키워도 돼. 그 우리는 애들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좀 아까 우리 저하고 인사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뜻이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번을 우리 10대 애들을 토요일 오전에 와가지고요, 책 중에서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리더십에 대한 책, 또 무슨 아주 비전에 대한 책, 이런 책을요, 우리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든가 누구 선생님이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같이 그 책을 가지고 한 10페이지만 같이 읽는 거예요. 읽고 서로 막 토론을 시키세요. 토론. 너의 비전은 뭐냐, 너의 비전은 뭐냐. 그리고 막 글을 써서 발표시키고, 또 글을 써서 우리 오후 예배에 와가지고 누가 발표를 시켜서 저의 꿈은 이겁니다, 저의 꿈은 이겁니다, 막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공부시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 공부시키고 아무리 무슨 학교 과외를 시켜도 애들에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걔네들. 나중에 좋은 차 몰고 그냥 그러고 살면 뭐 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김포공항을 서울에서 오는데요, 차를 이렇게 몰고 왔어요. 갑자기 BMW인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스포츠카 같은 차가요. 진짜 저도 오늘 아침에 되게 달렸거든요. 미안하지만 한 100km로 샥 달렸어요. 80km인데 제가 막 오버해서 쫙 신나게 달렸는데 이 차는요 거의 200km예요. 이렇게 보는 순간 없어져요. 총알처럼 샥 달리는데요, 잠깐 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그냥 올림픽대로를 그냥 총알처럼 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지나면서 야, 쟤는 저렇게 사고 나서 죽으면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집이 부자겠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들에게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는 자녀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되 제발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정신세계를 키우시고 그리고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역사를 몰라요. 시대가 몰라요. 지금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언제쯤 이 지구가 끝날려는지 대충 감을 잡아야죠. 절대로 길게 안 갑니다. 인간이 스스로 길게 안 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독서 훈련시키고 토론 훈련시키고 리더십 훈련시키고 비전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걔네들이 제2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제2의 무슨 링컨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건성건성 키우면 안 된다. 예, 취직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지 그 정도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분들이 제발 아이들을 좀 훈련시키세요. 10대 아이들은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다행히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여기 사랑의 빛 애들이 인사성이 왜 이렇게 밝아요? 훈련시키셨나요? 근데 인사를, 제가 저기 카페에 앉아있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 탁 받고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그런 애들을 정말로 조금만 훈련시키면, 걔네들은요 훈련시키면 머리에 싹싹싹 들어가요. 우리는 뭐 훈련하면 뭐 머리가 굳고 딴 생각도 많고 우리 생각이 많지만 걔네들은 막 들어가면 팍팍 들어가요. 걔들한테 딴 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성경으로 비전과 꿈을 키워준다면 그 중에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나와서 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자녀가 돼야 돼. 내 자녀. 당신의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적 부모 역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적인 거니까 우선 첫 번째, 자, 성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럽니까? 적게 낳으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이 낳으라고 그럽니까? 적게 낳으라고 그럽니까? 예,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많이 낳으셨습니까? 아까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 얘기했지만 8자녀를 낳으셨어요. 8자녀가 지금은 다 결혼해갖고 세계로 흩어졌어요. 다 모이면 지금요 한 50명 돼요. 그 한 분이 결국은 아버지랑 두 분이죠, 50명을 만들어냈어요. 또 그들이 자녀가 금방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각각 자리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확실히 자녀는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하여간 장례식을 하는데요, 손님을 우리 안 불렀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정말 은혜롭게 하자. 근데 우리끼리 벌써 사람이 많아요. 우리끼리. 여러분 정말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슬람권은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2명 낳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메뚜기 떼처럼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안 나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거나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속아서 나라가 우리를 속였어요.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갖고 남들 하는 식으로 다 따라서 2명 낳았어요. 유행처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 밑으로 났으면 공부 잘하는 놈도 나오고 못하는 놈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효자도 나오고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나으세요. 많이 나으세요. 네,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유아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유난스럽게 교육 안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책을 많이 읽히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잘 돼요. 잘 돼요. 뭐 공부 잘하는 애보다요 부지런한 애가 더 잘 되고요, 부지런한 애보다 운 좋은 애가 더 잘 되고, 운 좋은 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는 그냥 잘 돼. 그렇게 키우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조금 정해진 시간 동안 자, 우선 이렇게 키우지 말자 요거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자, 첫째, 저를 따르면 과잉보호. 과잉보호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너무 보호하고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여러분 자녀를 너무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보호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고만 좀 사주세요. 고만 좀. 장난감. 그거 사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슈퍼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엄마가 물건을 많이 사갖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에 어떤 애가 쭈쭈바 하나 과자 같은 거 쭈쭈바 빨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가 무거워서 낑낑거리시니까 얘가 엄마 왜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렇기는 무거워서 그렇잖아. 넌 빨리 걸어가. 걔는 빈손 들고 걸어가고 엄마는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엄마는 걔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죠? 다 들어주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면 그 아이는 이기적이고 책임감 모르는 아이가 된다면 그 엄마는 걔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망치는 거지. 정말 사랑한다면 오히려 엄마 이거 무거운 거 하나 들어줄래? 그리고 집에 온다면 어이구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고맙기도 해라.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오늘 엄마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얘가 이타심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강인함을 배워서 그런 애가 남을 도와주면 남을 도와주는 애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가 되죠.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들 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요. 또 배낭 메고 산을 오르게 하세요.
어린애들이요, 산 잘 오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보다 훨씬 잘 올라가요. 아주 그냥 5살만 돼도요, 착착착착 올라가요.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좀 강하게 훈련시키셔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얘가 어려움을 이길 줄 알도록 키워야 돼요. 첫째, 과잉보호하지 말자. 과잉보호하지 말. 약하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해보세요. 자녀 중심. 자, 첫째,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은 누구 중심이어야 될까요? 오, 예, 여러분 아주 훈련이 잘 되셨어요. 여기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어서.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과일을 깎아도요, 접시에 담아서 애들부터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빠 먼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리고 너 먹어라. 그러면 애가 더 잘 돼요. 아빠도 엄마 힘드시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그러면 애들이 더 잘 돼요. 제가 오늘 감사한 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방에를 딱 보니까 우리 멋진 형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보게 일해요. 제가 많이 다니지만 제가 눈여겨봐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얼마나 제가 이 교회가 정말 변화하는 교회고 멋지다. 보통 다 그냥 엄마들만 오고 아버지들 앉아서 받아먹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엄마 힘들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하고 설거지할 때 애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는 줄 아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받아먹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할 때 애들은 저절로 잘 커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애들 없을 때 싸우세요. 정 급하게 싸울 때는 애들한테 엄마 아빠 잠깐만 싸울게.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고 이러고 싸우셔요. 왜냐하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굉장히 불안을 겪어요. 애들 없을 때 싸우세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에요. 물론 여기 혹시 혼자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연이든 이미 혼자이신 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또 잘 살아야 되죠. 혼자서 애 키우시는 분도 원리는 같아요. 애들 앞에서 옛날 남편 나쁘게 얘기하거나 니네 아빠 엄마 뭐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다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빠만 나쁜 것도 아니고 다 나도 잘못됐단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자. 그리고 자꾸 밝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애한테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난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 말만 안 하시면 돼요. 네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애들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애들은 약 20년 키웠다가 탁 예수님처럼 가라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20년 동안 강하게 훈련했다가 가는 거예요. 남는 건 부부야. 남는 건. 여러분 요즘은 다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산다고 그래서 애들 떠나고 나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기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가 애들을 다 키우고 나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비전도 갖고 선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애들 다 이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우리 둘이 재밌게 살아야죠. 주님 일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요. 제 딸이 옆에 있어갖고 자꾸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애들 차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애들 왔다. 어떡하지? 그래갖고 도로 싹 나와요. 나와서 이제 저녁 먹고 싹 들어가면 갔어? 갔다. 그러고 들어와요. 그리고 애들이 오면 잠깐이죠.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러니까 애들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니들은 니들대로 살아라, 니들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막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기 자녀 키우는 여기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아이 너무너무 지금 힘드시지만 그 동안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이거를 잃지 말고 애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자녀 교육의 시작이다 이거죠. 첫째, 과잉 보호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자녀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사랑.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 없는 사랑. 권위 없는 사랑. 자, 이거는 특별히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젊은 부모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일단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권위주의, 애를 무섭게 하고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말빨이 애들에게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 된다 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권위가 있겠어요, 애한테? 야, 안 돼. 착하지. 말을 잘 들을래? 안 들어. 이러면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그냥 절절절 매시고 안 된다는 말 못하시고 애의 종처럼 모든 거를 다 제공해주고 그냥 시중 들고,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 애들이 엄마 말, 아빠 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도 권위 있게 애들한테 그건 안 된다 하면 안 돼야 돼요. 한번 우리 엄하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건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어쨌든 좀 들어야 돼요. 자, 어떤 젊은 엄마가요,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춥다, 코트 입고 나가 놀아라, 딱 그래야 돼요. 그럼 애가 코트 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젊은 엄마들이요, 코트를 들고 그 애를 놓고 코트 입을래 안 입을래? 안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안 입으면 애취 그래도 안 입어. 안 입으면 콧물 나지요. 입을래? 10분을 데리고 입을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나? 어릴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안 된다, 코트 입고 나가라, 그럼 입고 나가야 돼요. 이게 말빨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면 애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런 애들은 문제는 나중에 엉망이 된다고요. 어릴 때 부모가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고 권위를 가지고 애를 잡아주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어미의 근심이 되고 엉망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시편을 쓰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새롭고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친 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식 농사 망쳤어요. 망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법칙이 일부 일처제를 안 지키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일부 다처를 했기 때문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를 안 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너 어찌하여 그리하여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고, 그 압살롬을 너무 끔찍히 사랑만 했지 나쁜 짓을 했을 때 벌을 안 했고 고쳐주지 않았고 훈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자식이 결국은 길에서 횡사하고
지들끼리 죽고 죽이는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인데 새벽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애들은 저절로 잘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해도 집에서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망쳐요. 멸망의 자식이 돼요. 요즘 이게 너무 심각해요. 여기 젊은 부모님들이요, 특히 아이들한테 좀 절절매지 마세요. 그리고 하여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애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한다. 애들은 설치는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또 애들이 막 그냥 뭐 뛰어다닌다. 웬만하면 내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뒤에를 왔다 갔다 한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두고 보세요. 그런데 요게 쩌르륵 뛰어나오더니 여기를 기어 올라온다. 안 되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애를 탁 강한 손으로 안고 애가 막 이래도 나면 꽉 붙잡고 나가면서 한마디 해야 돼. 귀에다가 여기는 안 돼. 그리고 꽉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안 된다고 하는 엄마의 힘이 센 거 보니까 이 말은 들어야 되는구나.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럼 얘 안에 질서, 순종, 제한, 안정감이 다 생겨요. 어릴 때 부모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딱 잡아주면 오히려 애들은 잘 자라요. 근데 제가 요즘 다녀보면 애들이 뛰어나와서 피아노를 뚱 치고 북을 턱 치는데 엄마 아빠 여기 앉아가지고 야 돌아다니지 마. 착하지. 애들이 착해요? 애들이 착해요? 애들은 안 착합니다. 그리고 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앉아가지고 뭐 애비 경비 아저씨 잡아간다 뭐.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아저씨의 주사 꾹 넣으세요. 그걸 누가 믿어? 하여간 우리나라 이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애들이 뛰어다니면 부모들이 하는 말 다 똑같아. 다시는 안 데리고 다녀. 맨날 데리고 다녀. 맨날 데리고 다녀. 놓고 간다. 안 놓고 가요. 안 놓고 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애들이 엉망인 거예요. 자, 제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막 밥을 안 먹는 것 때문에 골치래. 그래서 밥 안 먹는데요. 여러분 이것도요 부모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밥 안 먹는 아이예요. 아침에 밥을 싹 차려요. 자, 다 같이 밥 먹자 딱 그래요. 그럼 요게 이제 안 먹어.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먹으면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그래도 안 먹어. 그러면 안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가서 놀아라. 그러고는요. 우리끼리 먹고 싹 치워요. 싹 치워버려요. 그리고 점심때까지 일체 걔한테 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냉장고에 우유도 없고 야구르트도 없고 먹을 거 없어야 돼요.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밥 얘기 안 하고 엄마는 그냥 아주 찬송가 부르고 편안하게 있고 그리고 아이하고 눈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요. 그냥 점심때까지 편안하게 점심때요 시침이 뚝 떼고 자 점심 먹자 그러고 밥을 차려요. 그러면 아침에는 안 먹어 이랬던 애가요 점심때는 안 먹자 그러면 조금 소리가 작아요. 안 먹어. 그래요. 근데 아직도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엄마하고 요거 힘겨루기 해서 엄마가 지나 내가 지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배는 고프거든. 그러니까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해야 돼.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잖아. 밥 먹어야지. 어이구 밥 먹자. 그러면 그래도 안 먹어. 배가 안 고파? 그럼 가서 놀아라. 그리고 싹 먹고 싹 치워요. 싹 치워. 저녁 때까지 진짜로요. 시침이 뚝 떼고 정말 여러분은 찬송가 부르고 콧노래 부르고 그리고 눈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고 저녁 때까지요. 일체 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여러분이 다 같이 밥 먹자. 그날은요, 일부러 막 김도 막 참기름 발라서 구워. 그 자리에서 막 냄새가 막 나게. 바짝바짝 구워. 계란 부치고. 그래도 다 같이 밥 먹자. 웬만하면 먹어요. 정말 고집센 애 같으면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안 죽어요. 애들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면요, 다 고쳐져요. 제가 보니까 다 고쳐져요. 근데 막 대부분의 엄마들이요,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막 너 밥 안 먹으면 굶긴다 그러고 좀 이따가 입에다가 다 쑤셔요 막. 너 이제는 밥 없어 그래놓고 좀 이따 너 왜 밥 안 먹어 또 먹이고. 동네방에 다니면 집사님 얘가 밥을 안 먹어, 목사님 기도 제목 얘가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얘가 다 들어. 내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엄마,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애들이요, 그게 순진한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영악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딱 하나가 돼서 애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면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운 애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요즘 세대에 중요한 게 부모가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애들이 왕이야, 왕.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진정한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좋은 권위를 회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좋은 권위를 회복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원리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제 책이 있어요.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원하기는 그 책이 스타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 과씩 한 과씩 이렇게 읽으면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 뭐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부부가요, 이 자녀 교육 가지고 싸워요. 아버지는 놔도 기죽이지 마 그러고, 엄마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뜻이 다르니까 이게 싸워요.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가르치는 철학이 달라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좀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와도 돼요. 여기 커피숍이 아주 좋은데요,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책을 읽고, 부모들이 아침 시간에 한 2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권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가 권위가 먹혀 들어가려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고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러고 나도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엄마가 애를 야단치더라도 아빠는 가만히 계시든지 엄마 말 들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아빠가 애 야단치는데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뜻이 두 사람이 같아야 돼요. 어쨌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야단칠 때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식당에서 애가 엄마 나 콜라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콜라는 몸에 나빠,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했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나 콜라 한 잔. 그럼 엄마 한 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엄마 그럼 오늘은 안 돼, 안 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안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콜라 한 잔. 자, 좋은 아빠 해보세요. 좋은 아빠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아버지 학교 여기 아까 형제님 어디 계신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 나 콜라 한 잔. 엄마가 안 된대. 자,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죠? 엄마가 안 되는 거는 아빠도 안 돼요. 엄마 말 들어야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지가 어디 가요? 다 듣게 돼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근데 집집마다 막 엄마는 안 된다, 아빠는 내비둬라, 할머니는 기죽이지 마라, 이게 셋이 다 다르니까 애들이 막 눈치꾼이 되고 엉망이 돼요. 여기 할머니 여러분, 애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꺼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 네?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면 애미 말 들어라 그러든지. 근데 할머니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요러면 안 되지. 요러면 안 되지. 특히 애 엄마가 야단치는데요, 그 애 가지고 왜 그러냐, 걔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 이리 와 이리 와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딴 데 비빌 언덕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가 똑같아야 돼. 똑같아요. 여기 혹시 오늘 남편은 안 오고 나만 혼자 왔다, 우리 자매님만. 그 오늘 이 강의를 들었어요. 자, 집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내가 애를 야단치는데 남편이 그 애 가지고 왜 그래? 막 이렇게 애 편을 들면 여러분이 남편한테 잠깐만 안방으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똑 부러지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가 아이를 야단칠 때 혹시 내가 잘못해도 당신은 가만히 있든지 나를 일단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당신이 나한테 말한 거 내가 당신 말 다 들을 테니까 애들 앞에서는 내 권위를 세워주면 내가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남편이 와, 컨셉이 있네, 아내가 정말 제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네, 교회에서 좋은 걸 배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잘 키워야 남편들이 나가서 마음 놓고 일해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막 엄마가 애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이들한테 세배를 받는 날부터 우리 아들한테 이제부터 존댓말 해라, 네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존댓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를 이제 어른 취급을 하고, 존댓말 하고 거리 멀어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한테 존댓말을 딱딱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됐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많이 강조 안 했어요. 그래서 왠지 우리를 사랑해서 절절 매시는 하나님만 강조됐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높으심과 두려움을 많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스워.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랑이 큰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이 그냥 우습게 권위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사랑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두려운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되 부모가 권위가 없는 사랑은 애들한테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돼요. 원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권위를 회복하세요. 좋은 권위. 첫째, 과잉 보호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자녀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권위가 없으면 애 망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데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완벽주의. 완벽주의. 자, 이게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자, 완벽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많은데 이런 거예요. 아이가 집단위는 나름대로 해낸 게 있어요. 해낸 거는 우리는 다 그냥 당연하고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거, 못한 거, 잘못한 것만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엄마, 그림 다 그렸어요.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요. 뭐 제법 잘 그린 구석도 있어요. 근데 제법 잘 그렸다는 것은 다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생각을. 겉으로는 아이고 여기 좀 봐, 꽃을 이렇게 이쁘게 그렸네,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안 하는데 하더라도 조그맣게 해요.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잖아. 그러니까 아이 귀에는 뒤에만 확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고치니까 우리 한번 완벽주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아빠, 방 다 치웠어요. 자, 뒷단에는 치우고 나왔어요. 자,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나름대로 치운 거는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자, 못 치운 것만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늘 하니까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짝지어서 해보세요. 자, 아빠 방 다 치웠어요.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트집 잡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들어가서 쭉 이렇게 보고, 아, 이 책상 안 치웠잖아. 먼지 그대로 있잖아. 이걸 무슨 방이라고 치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내 딴에는 했는데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자, 옷 입고 튀어나왔어요. 자, 쭉 훑어보고, 자, 트집 한번 잡아보세요. 또 해보세요. 둘씩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누가 그 옷 입으라고 그랬어? 머리 안 빗었잖아. 뭔가를 트집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항상 뭔가를 트집 잡는 거예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너 수학 떨어진 건 어떡할 거야? 수학 떨어진 거.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좀 쉬웠냐? 반에서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너 니네 학교에서 1등 한 거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광주에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어떤 아이가 바이올린을 한대요. 어디서 연주를 했어요. 끝나고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끊임없이 못한 것만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집단에는 좀 해봤는데 역시 난 안 돼. 아무리 해도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는 틀렸어. 이렇게 돼버려요.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항상 못한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완벽주의인지 아닌지 모르시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만 보면 늘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너 잘했다, 아이고 잘할 거야, 잘했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완벽주의 아니에요. 근데 아이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보여. 뭐가 조금 미흡한 느낌.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완벽주의인데요. 자, 특히 여러분 자녀 중에서 누구를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난 누구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든다. 유달리 그런 애가 유달리. 누구 보면 그러세요? 고백해 보세요. 남편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저번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어요.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이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그러시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어느 날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갑자기 성적이 팍 올랐대요. 그래서 그날은 아빠를 기다렸다가 다녀오셨어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보여드린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본 거예요. 성적이 5등 안에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성적표를 휙 하고 던지시더니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알았지?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걱정.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때서부터 나는 아빠와 반항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왜 반항하고 왜 마음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내 딴에 잘한 것도 있는데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도대체 칭찬을 안 해요. 칭찬을. 저번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자기 엄마한테 카드를 썼대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셔요. 어머니가 읽어보래요. 제가 읽어보니까 딸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엄마, 나는 언제나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드리는지 나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엄마, 나는 때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보다 엄마한테 용납받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엄마, 나도 잘하는 거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칭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힘들어요. 맨 밑에 엄마의 못난 딸 올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답장 하나 잘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대. 아마 그냥 쓰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행동해라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써드렸어요. 정리해서 아이한테 갖다 줬대요. 사랑하는 딸아, 네 카드를 읽고 엄마가 많은 생각을 했어. 사실은 어떤 딸보다도 착하고 예쁜 너를 나는 왜 자꾸 못마땅해 하는 걸까? 그것은 엄마도 어렸을 때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서인 것 같아. 엄마를 이해해 줄래? 사실은 나는 네가 늘 자랑스러워 사랑해. 그렇게 써서 아이한테 갖다 줬대. 아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뻘개서 엄마한테 정성스럽게 물을 한 잔 갖다 주고 들어가서 차분히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칭찬을 할 줄 몰라요. 칭찬을.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거기다가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돼요. 근데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를. 제가 언젠가 특세라고 그래가지고 1월 달에요.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5시에 가야 되니까 집에서 4시에 출발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운전을 해주겠대요. 껌껌하다고. 그 남편이 차 운전해서 갔어요. 가니까 사람도 몇만 명이 오고, 그리고 남편이 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내 딴에는 그 새벽에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남편이 차를 딱 빼놨어요. 그 남편 차를 타고 탁 골목 바깥으로 큰 길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이고 다 했다. 그러고는 남편을 힐끗 쳐다보는, 남편은 앞을 보고 쫙 운전을 해요. 자꾸 쳐다봤어요. 야,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꾸 쳐다볼까?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싶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말 들으면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혜 받았어. 역시 잘했어. 제가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잖아요.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쭉 근엄하게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제가 남편한테 여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뭐 내가 잘못했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 그랬어요. 아니야. 그만하면 잘했어. 그만하면. 근데 결론이 좀 아니었어. 그 소리 듣는데요. 제가 맥이 탁 빠지는 거예요.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시는 따라오지 마. 왜?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도 남편한테 그 칭찬 하나 받고 싶었는데 근데 결론이 어땠어? 그럴 때요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특히 10대를 통과할 때 내 딴에는 뭐를 했는데 특히 아빠가 그거 잘한 거 아니다. 근데 너 그거 가지고 대학 가기 어렵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실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는 국 끓여 먹고 다시 한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 우리 시어머니 계시면 며느리가 혹시 뭐 맛있는 반찬을 해오면요 정말 맛있다. 그걸로 끝나야지. 근데 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는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이 참 이게 완벽주의가 많아요. 근데 제 남편도 왜 완벽주의가 많으냐면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어록집이 뭐냐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이거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특히 큰아들한테 기대가 높으니까 제 아들한테 맨날 저희 남편이 만나기만 하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지금이 중요한 때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얘가 이제 아빠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갖고 오면 그래 좀 더 열심히 해라, 뭘 사라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가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25쯤 됐을 때 참 우리가 힘들었어요. 아이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았어요. 힘들었는데 어느 날 25 됐을 때 제가 아들을 놓고 너 왜 그렇게 우리랑 거리가 머냐, 왜 아빠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 좀 해라, 대화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내 딴에 한 거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대요. 항상 더 잘해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최선을 다해라. 아주 아빠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얘가 공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공과대학에 합격한 날 아빠한테 가서 아빠 공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신이 나서 그렇게 한 날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가 이래요.
공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 날 네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의과대학에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대요. 내 딴에는 성취를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고는 얘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 회사가요 이게 전망이 밝고 앞으로 뭐 이런 걸 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막 신나서 얘기했어요. 그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우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기 딸은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어요 막 할 때 아빠가 그랬대요. 컴퓨터보다는 금융이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 아들 너 누구 알지? 걔는 금융회사에 취직했다는데 네 월급의 2배를 받는다더라. 제가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날 뿐만이 아니라 뭐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못이 박힌 거예요. 아이는 그 순간 내가 아무리 해도 아빠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자격 미달이다. 나는 이제 포기. 그래서 이제는 아빠하고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 더 잘해라 보다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만 하면 자랑스럽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지. 아니죠.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야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경건치도 않은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좀 의롭고 경건하게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다고 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제 남편한테 제가 계속 부탁했어요. 여보, 애들이 특히 아들은 커가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아버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 칭찬 좀 해라. 요즘 이제 아들이 딱 나타나면요 제가 저희 남편을 콱 찔러요. 그러면 우리 아들 왔냐? 콱 찔리면 사랑한다. 콱 찔리면 자랑스럽다. 이래요. 저번에는 이제 아침에 컴퓨터 하는 애들이 밤늦게 뭘 해요? 아침에 늦게 자요. 저희 남편한테 여보 들어가 봐요. 방으로 들어가 봐요. 들어갔어요. 아직도 자고 있는 아들을 뺨을 만지면서 야 아빠 먼저 나간다. 그래 사랑한다. 그러고 나와요. 예 아버지 나도 사랑해요. 문 닫으면서 내 속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뒤집어지죠. 그러나 그 아빠의 인정. 한 번은 아빠 직장으로 이거 좀 갖다 드려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어요. 여보 알죠? 당신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제 남편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아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이 우리 아들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신다 얘기한 거예요.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집에 오더니 엄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내일 갈게. 요즘은요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와가지고 아빠 머리 염색하실래요?
지가 와서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저희 남편도 이젠 제가 찌르지 않아도 잘해요. 전화가 오면 아이고 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 뭐라고 다 끊을 때도 그래 사랑한다 이러고 끊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특히 10대를 통과할 때는 아빠의 인정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물론 엄마의 인정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이를 보고 못마땅해 하지 마세요.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자녀 있죠? 자, 그 자녀를 보면서 오늘은 너를 보니까 그냥 너무 행복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 이 표정을, 자, 옆 사람이 그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 표정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봐.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흐뭇하게. 자, 그렇게 실실 웃으면 여러분 자녀가 뭐 물어볼지 몰라요. 아빠, 왜 자꾸 아까서부터 날 보고 웃으세요? 엄마, 아까서부터 왜 웃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해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 어디서 이렇게 뵐 날이 있을래나 저를 이렇게 만나면요, 옆에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자녀를 데리고 오세요. 와서 자, 소개해 주세요. 소개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광주에서 뵀죠. 그리고 예, 인사드려라. 그 다음에 막 웃으면서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전 이만 보면 자랑스럽고 행복하답니다. 또박또박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해요. 틀림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언어대로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번에 제가 어머니들 모아놓고 금요일 날 진짜 이거를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요 앞에 앉은 어머니를 현대백화점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다 알아봤어요.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대로 소개받으려고 제가 막 일부러 갔어요, 먼저.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고서 제가 안 가고 계속 서 있으니까 아 참 그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러더니 제 딸이에요 막 웃으시면서. 근데 그까지만 나오고 그 뒤에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제 딸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다려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이쁘다.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러는 거야. 진짜 우리 안 변해. 어떤 아버지는 얘 인사드려. 얘 이름이 명석인데 이름만 명석입니다. 막 이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보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회실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방에 앉아 있으면요, 아들이나 딸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요, 참, 제가 이제 이렇게 하죠. 어머 따님이세요? 어머 아드님이세요? 와 진짜 멋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꼭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김없이 아이고 뭐 못났습니다. 아이고 꼭 그래.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데서 예 정말 자랑스러운 제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제 사위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날 어느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그러면 아유, 어머니. 그래서 내가 우리 자랑스러운 사위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아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그랬더니 아까 저 자랑스럽다고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누군 게 아니라 자기 자랑스럽다고 했단 말을 자기가 다시 하고 싶어가고. 그러니까요, 너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자랑스러워지고 저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님도 이제는 다니면서 권사님, 제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제 며느리예요. 제 자랑스러운 사위. 말대로 돼요,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딱 쓰셨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요, 약간 마음에? 기도 좀 제대로 했지.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오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한 것도 없는데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 법을 여러분 실천해보자라고. 우리 자녀에게 이 법을 제발 좀 표현 좀 하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요 가끔 이메일이 와요. 제 책갈피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제가 답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빨리는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어머니가, 근데 제목이 너무 이상해요. 제목이 뭐냐 하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합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자기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한대요. 근데 본인 말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엄마 말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저 지방의 어느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주말에 애가 서울 집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타났어요. 이 어머니가 정말 안 떨어지는 말. 근데 배웠으니까 처음으로 저기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한번 한 거예요. 막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더래요. 애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래요. 근데 한번 하니까 하겠더래요.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 왔어요.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 일부러 담임 목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3번, 4번 했대요. 월요일 날 다시 얘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써놓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지금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바라고 믿고 견디고 잘 될 때까지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 끝까지 살리는 거야, 살리는. 그게 사랑이라면 제발 좀 표현 좀 하세요. 멀리 있는 자녀에겐 전화를 하세요. 때로는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 아마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멀리 있는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 딸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 갑자기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너는 나의 보물이고 자랑스러운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만 써서 보내보세요. 어떤 답이 오는가 보세요. 어떤 답이 오는가. 아마 이런 답이 올지도 몰라요. 오늘 뭐 배우셨어요? 이런 답이. 아니면 아빠 건강하세요. 그런 말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아빠,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사랑합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압니까? 뭘 실수를 해도 사랑하는 사랑.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이게 이해가 되시더라고요. 자, 아이가 컵을 깼어요. 자,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가가지고, 안 다쳤니? 너만 안 다쳤으면 된다. 컵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괜찮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 그렇게 하시죠? 부주의하게 왜 이렇게 깨트리고 해서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처음 방법으로. 자, 돈을 5만 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근데 5만 원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다음부터 조심하자. 사랑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이 팍 떨어졌어. 떨어진 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게 멋있을까요? 어이구 어쩌다가 성적이 떨어졌어. 속상하지? 그런데 성적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야.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적 가지고 애를 좀 성적하고 애하고 바꾸지 마세요. 애들은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한테 달려오고 아빠한테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정말 될까요? 저는요 제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해봤어요. 이걸 실습하기 위해서. 어느 날 성적이 탁 떨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속상하지? 근데 길게 봐라. 우리 딸 잘할 거야.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지?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 못해도. 그래서 내가 언제 공부를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그랬어요.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봤어요.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엄마가 너 사랑해. 잘 될 거야. 열심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좀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컵을 깨도 실수를 해도 그래도 사랑해. 그랬어요. 얘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날 사랑한다가 머리에 들어갔어요.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밖에서 저를 부르는데 어느 날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띵동 띵동. 아이고 순차. 아유 되게 뛰어왔네.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내 머릿속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나.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딸이 뻔뻔하다. 뻔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엄마한테 달려왔다. 왜? 엄마가 저리 가! 보기 싫어! 엄마 딸 아니야! 공부도 못하는 게! 라고 안 할 걸 알고 엄마에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사랑해. 잘 할 거야. 그때 제 마음속에 눈물이 갑자기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워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느꼈어요. 제 딸은 열등감이 없어요. 잘못해도 당당하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더니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배우고 오고 일본에 가서 일본말을 배우고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고 그러고는 항상 자기는 잘 될 거래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사랑할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지금 애기 셋 낳고 그냥 씩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딴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엄마 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잘 모르겠대. 아우 안타까워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곧 우리 품을 떠납니다. 인생 빠릅니다. 아직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표현 좀 하세요. 꼭 말해야 되나 뭐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나 몰라요. 좀 우리 특히 아버님들 돈 줄까 하지 말고 사랑한다 이 표현 좀 해봐요. 저를 따라 해보자.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자 우리 집에 가서 할 멘트 둘씩 짝지어서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잘 될 거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길게 봐라, 감사하고 잘 될 거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자녀에게 할 것을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자 우리 입에다가 모두 손을 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부정적인 말은 떠나가라. 염려의 말은 떠나갈지어다. 살리는 말만 할 것이다. 믿음의 말만 선포할 것이다. 네, 믿음의 말이 뭐예요?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자랑스럽다. 자, 우리끼리 이제 유행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이 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것처럼 그냥 다음 주부터는 권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집사님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우리 자랑스러운 며느리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 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듣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우리 참 자녀들한테 아까 우리 미안한 게 많다. 제 딸이 대학을 들어가서 6개월 휴학을 하고 어디 가서 DTS 한다고 영성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무슨 이렇게 내적 치유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잘한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래 엄마가 뭐 너 힘들게 한 거 생각났어? 말해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데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거를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몇 살 땐가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고 나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엄마가 해외에 몇 개월 가 있을 때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안 오고 엄마가 보낸 무거운 책 소포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몰랐겠지만 나는 그 소포를 끌고 무거운 것을 내 방에 내 이불 속에다가 묻어두고 아무도 몰래 나는 그거 끌어안고 잤어요. 엄마 냄새 나나 하고. 엄마는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바빠서 비가 오는 날 다른 엄마들이 우산 들고 학교 앞에 있었는데 나는 비 주룩주룩 맞고 빈 아파트 열쇠 열고 혼자 들어왔었어요. 엄마는 나보다 딴 게 더 중요했었나 봐요. 그리고 오빠하고 나 사이에 엄마는 차별을 했어요.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에 찔려서 피가 막 쏟아지는데 엄마가 와가지고는 나는 아픈데 위로하지는 않고 막 야단쳤어요. 덤벙거린다고. 나는 아픈데 위로하지 않았어요. 하나씩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구나. 엄마가 미안해 얘기했어요. 제 자녀가 시집가는 날, 제 딸이 시집가는 날 제가 카드를 하나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태어난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시집을 가는구나. 혹시 엄마 아빠가 너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 기억나는 거 있거든. 용서하고 떠나라. 너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기쁨의 딸이었다. 너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다.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썼어요. 제 남편이 그거를 피로 연해서 마이크에 대고 읽었어요. 울지 말고 읽으라 그랬는데 울고 읽었어요. 제 딸도 답을 하나 읽었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평생 우리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곁에 있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먹어야 되고, 인정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받아야 되고, 끝까지 살리고, 끝까지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축복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가는 날 끝까지 축복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시어머님 얘기를 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해서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맏며느리로서 정말 죄송한 게 많습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절대로 불효가 아니었다. 사실은 저는 불효였어요. 제가 참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바라는 건 그냥 전화 한 통인데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들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안 한 적이 많아요. 요즘은 핸드폰이 많지만 저희 집 전화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거였어요. 딱 받으면 내다, 나다, 팥죽 끓여 먹었냐, 나물 해 먹었냐, 꼭 명절 무슨 동짓날, 또 하여간 대보름, 하여간 그러셨어요. 요즘은 전화가 어떤 데 딱 올리면 깜짝 놀라서 받으면 광고하는 거가 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전화 안 하는 걸 보면서 전화를 한번 받으면 참 좋아요, 아들한테.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전화 한 통이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참 하나님하고의 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영락없이 하나님하고 관계,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전화 한 통. 그게 뭐야? 아빠, 아버지 불러서 그냥 두런두런 별 얘기 아니어도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하세요. 그냥 괜히 하세요. 왜 했냐? 그냥 했어요. 어떠신가 했어요. 날씨가 어떠네요? 그래요. 괜히 좀 하세요. 괜히. 그리고 정말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지를 전달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우리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표현하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자랑스럽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오늘 전화를 거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난다,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 속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